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10장, 11장, 12장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 내용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보고 나서 13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이해가 잘 되시죠? 오늘은 13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총 22장까지 있는데요. 딱 절반 나누기 쉽죠.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22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자, 후반부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12장에서 14장은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죠. 이 휴거 사건에 대한 해석장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세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과 예수님이 싸우죠. 교회와 사단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과 또 성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성도와의 구체적인 싸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14장에서는 싸움의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이 땅의 심판이 쏟아지죠. 대재앙이 쏟아지고 이 땅은 게임 오버,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원래 사단이 죽이기로 목표를 세웠던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의 교회가 낳은 아이, 즉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단은 메시아의 탄생을 막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했지만 끝내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셔서 가장 먼저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이제는 아이가 낳은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땅이 물을 삼킨 같이 보호해 주셔서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이제는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3장에 보니까 땅으로 완전히 쫓겨난 사단 용은요, 땅에 거하는 성도 개개인을 죽이기 위하여 한 짐승을 택하게 됩니다. 1절 상반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멘. 13장을 보게 되면 바다와 땅에서 각각 사단이 조종하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땅과 바다는 10장에서 천사가 밟고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부러 짐승을 불러올리고 있고요. 또 땅에서도 짐승을 불러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 용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내세워서 이 짐승으로 하여금 여자의 남은 후손인 성도들을 공격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도록 권세를 주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그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두가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인 용이 역시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을 바다에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짐승의 7머리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하니야, 이런 하나님을 신성 모두가 하는 내용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미지를 보게 되면 앞에 여러분이 영상 보시는 것과 같이 생겼습니다. 보면 비슷하다, 같다라는 것은 이 동물들만큼 포악하고 사납다는 의미입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복합체죠. 네 짐승을 믹스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자가 나오고요, 곰이 나오고요, 또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큰 철 이빨과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와 곰과 표범, 10뿔 짐승의 포악함과 잔인함을 다 모아둔 것과 같은 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짐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짐승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로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심지어 하늘을 향해 불이 내려오라 명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성인처럼 짐승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미혹해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4장과 5장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할 적,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안티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모방하고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모독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며 성도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죽었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 성경대로라면 그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큰 상처를 입어 죽게 되는 듯 했지만 그 상처가 완치되자 이상하게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 적그리스도가 사고를 당하는지 아니면 암살을 당하는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단 용이 적그리스도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다 죽었다가 살아나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섬기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쏟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쏟아 넘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을 대적할 자가 없으므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죠. 성도들도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각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않은 자라면 그에게 다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인 면에서 탁월해서 온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머리 7은 지혜가 사람보다 7배나 넘친다는 의미이고, 뿔이 10개라는 것은 세상의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마 초인처럼, 슈퍼맨처럼 보일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고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이적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선교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아마 전 세계를 통합하고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장악해서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계 화폐가 단일화되어진다, 종교 통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코로나로 합법적으로 예배를 금지시킨 것처럼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등의 법을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성도들은 어디 쓰든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짐승 뒤에 이제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아멘. 그런데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양은 어린 양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하죠. 아르니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땅에서 나온 짐승 새끼 양도요, 아르니온입니다. 여러분, 새끼 양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순하고 힘이 없고 겁이 많고 부드러워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양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이용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자신을 어린 양인 그리스도로 위장하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악한 짐승이 새끼 양처럼 보였다는 사실은 외경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띠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겉보기에는 새끼 양이지만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똘마니, 하수인, 거짓 선지자, 이 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숭배하도록 설득하는 거짓 종교 역할을 하는 자가 또 다른 짐승인 땅의 짐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 가르침은 사단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인도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서 이 둘이 서로 협력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전개되어집니다. 이 새끼 양 거짓 선지자는 사단, 용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 짐승처럼 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초능력을 행하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칩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불을 내리는데 비를 내리지 못하겠어요?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적 그리스도 짐승처럼 파괴적인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위장된 모습과 거룩한 척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자,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제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돌덩어리에게 불과한 우상에게 생명도 불어넣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요, 돌로 만든 신상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황제는 자신의 우상을 모든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 설치를 했었죠. 우리가 정경 외에 이제는 외경과 또 위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외경 이삭서를 보게 되면 4장 11절에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모든 마을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우상에게 경배하라 라고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상이 말하면요, 너무 신기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절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선지자, 사도들의 기적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태성 같은 이단 교주들에게서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당도요, 귀신같이 우리의 과거를 잘 맞춥니다. 바다짐승, 땀짐승,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함으로 기독교인들이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겁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참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15절, 경배받으려고.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새끼양,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데,
만약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 휴거 직전에 있을 일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11장 15절 이전에 있을 일인데 그럼 우리는 절해요? 절하지 않아요? 자, 15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순교자의 마지막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왜 하나님께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드디어 실제로 성취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숫자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하반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16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7장에서 어린 양의 인침을 받는 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 전자화폐 종류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예금 인출도 되지 않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뭐냐? 말들이 참 많은데요. 이 짐승의 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 주에 1시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언제까지 있다는 겁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총 3때 반, 3년 반이죠. 그리고 42달, 1260이라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꼭 3년 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신자들, 아내의 잔소리나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만 다녔던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이 핍박에 넘어가거나 유혹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핍박의 날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만약 짐승의 핍박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나 심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심판, 고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는 것만이, 인내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리라, 사단의 세력의 핍박에 나는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부모, 형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어떤 핍박에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고 키워가는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토요일입니다. 사전 투표하실 분들은 또 사전 투표하시고요. 복된 주일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